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응답받을 말씀을 더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2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읽으시고 제가 읽고 형제님이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읽어주시죠.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그러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물이 없다. 물이 없으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저거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런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요 수없이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게 없을 때도 있었고 물이 없을 때마다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사실 먹을 게 없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들이 뭐 합니까? 저기 양치고 소치고 염소 몰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맨날 제사 드렸잖아요. 그죠? 맨날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계속 예물 드려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이 지면에서 1m 쌓이게 주셨단 말이에요. 1m가 쌓이게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30km에서 40km 반경 안에 1m 깊이로 메추라기를 쌓아가지고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걸 저기 손질을 하고 내장 떼가지고 이렇게 말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마실 물을 팠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어요. 여기에서 물이 없으니까 족장들이 나왔어요. 족장들. 그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나와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지팡이로 땅을 파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어요. 이거는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면서 땅을 파가지고 물을 얻게 된 사건은 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된 사람은 다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갔다 와가지고 사실을 얘기하면서 불신앙으로 그것을 마무리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마무리했고,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20세 이상의 남녀가 다 죽었어요. 민수기는 뭡니까? 인구조사하면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했지만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하신 거는 20세 이상의 불신앙한 모든 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광야에서 굶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추위에 동사해가지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뭐해서 죽었냐? 불신앙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래서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원망하고 불신앙하다가 연병이 2번 정도 돌았거든요. 2번 정도, 3번 정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핫 자손에서 고라라는 그 레위 민족들 중, 레위 족속 중에서 족장이 한 명 있었는데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진짜 꼭 필요한 건 뭐냐?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여정길을 걷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언제 어디서든 예배자로 서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세우셔서 모두를 살리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오잖아요. 잘 알다시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 그 중에서 갈렙, 이 사람들을 썼단 말이에요. 소수를 썼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인해서요, 모든 사람이 죽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고라, 아까 얘기했죠.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지파가 있습니다. 고핫 족속이 있어요. 고핫 족장. 고핫 족장은요, 특히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옮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고라라는 족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요, 아론과 그 모세의 그 지도자를 탐냈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비람과 다단은요,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뭡니까? 르우벤이 원래 장자였잖아요. 근데 빌하하고 자기 아버지의 첩이죠. 빌하하고 뭐 했어요? 동침을 했어요. 야곱의 첩이랑 동침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유다가, 레위가 장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림받았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장자가 이제 유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지도자를 빼앗긴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합세해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반역을 들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고라는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아버지 혼자 반역하세요. 그리고 아들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라를. 근데 아비람과 다단은요, 처자와 유아들도 같이 합세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향로를 들고 다 앞으로 나와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쩍 갈라지더니 그들이 다 땅속으로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꽉 다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경을 보고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마어마하게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도 같이 한뜻으로 같이 반역했거든요.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숯검댕이로 만들어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공포와 공포와 무서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 다음날 이튿날 모세하고 아론한테 찾아와서 너희들이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또 반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또 역병이 돌았어요. 연병이 돌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피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14,700명이나 또 죽었어요. 연병으로. 그러니까 고라하고 아비람 다단 때문에 그 온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뺐습니다.
고라, 아비람, 다단. 이 한 명들 때문에요. 아비람과 다단은요, 처자 유아들까지도 다 싹 죽었어요. 그 사람들의 살림살이, 그 사람들의 텐트, 다 땅속으로 꺼져버렸어요. 고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들들은 고라를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민수기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후대가 명맥이 유지가 되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우리 형제님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음을 보이면요. 자녀에게도 남편과 아내에게도 믿음이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한 명만,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한 명만 제대로 믿음을 지켜도요. 그 가족이 사는 거예요. 형제님이 회사에서 아무도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지만, 아무에게도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지만, 형제님 한 명이 회사에서 기도한다.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 회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자가 예배를 계속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애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세요. 물론 앉혀놓는다고 해서 앉아있지 않겠죠. 그죠? 막 발버둥 치겠죠. 괜찮아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죠. 화가 나고 짜증 나겠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무조건 드리세요. 뭐 뛰놀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일단 앉혀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 막 발버둥 치겠죠. 그냥 놔두세요. 엄마하고 아빠 제대로 예배를 드리세요. 아주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림 같은 거 갖다 놓고 설명하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아니면 노트북 갖다 놓고 노트북에 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그게 한 달 하다 그만둔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출가할 때까지 평생 하세요. 계속. 예배자로 서세요. 그러면 반드시 자녀들 변화됩니다. 그리고 회사 변화됩니다. 불신앙과 멀어지게 돼요. 예배를 계속 드리면요. 불신앙과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자, 광야에서 두 번째로 또 필요한 게 뭐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시간을 멈추고. 내가 감사할 게 뭔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감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평생의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깃발로 인도하셨잖아요. 나팔 소리로 인도하셨잖아요. 은나팔을 불라. 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은나팔을 뿌뿌 불면요. 이동하라는 뜻이에요. 한 번만 뿌 불면요. 족장들 모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길게 뿌 불면요. 모든 민족이 다 모이라는 뜻이에요.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도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왜 인도를 안 하시겠어요? 갑자기 왜 인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인도하시지.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볼 게 뭐냐? 그러면요, 현장에 두 가지가 눈에 보여요. 불신앙이 보이고 감사할 게 보입니다. 근데 자꾸 불신앙을 묵상하려고 해요. 불신앙을 묵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하세요. 그 중에 감사를 선택하세요. 감사는요, 나와 전체를 살립니다. 감사하면요, 가정을 살립니다. 감사하면 나의 직장과 업무와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직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감사는 모두를 살리는 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세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서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의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망할 일이 아니에요. 왜 위기가 오냐?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낙심해서 꼬꾸라질 때가 아니라 믿음을 보여야 할 때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낙심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자, 똑같은 상황인데도, 물이 없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전에는요, 낙심하고, 낙심하고, 막 원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 읽은 것이 광야 40년이 거의 다 끝난 때거든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강만만 건너면 돼요. 마지막으로 진영을 편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짐 싸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마지막으로 머문 곳인데 거기에서는 믿음으로 땅을 팠잖아요. 그래서 물을 얻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는 불신앙했잖아요. 그때는 불신앙하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40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들어가기 막바지니까 거의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60세 이상은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앙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땅을 판 거죠. 환경은 똑같은데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라? 믿음으로 보이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구나.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구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땅을 파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를 얻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결국 최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형제님께서 결론적으로 예배자로 서십시오.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결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왜 내가 책임지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회사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회사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최후의 승리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출애굽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정말 구원이 뭡니까? 정말 구원받았다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자,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자,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셔서, 믿음은요 곧 삶이고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 믿어요 믿어요 말만 하는 사람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죠. 구원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믿음과 삶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올리잖아요. 그 말씀을 매일 한번 들어보세요.
출근하실 때나 퇴근하실 때 이렇게 들으시면서 가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이 인생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